2023년 4월 30일 주일 바다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에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호주 질롱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노윤 선교사입니다. 영국 런던의 선언선교에서 해피니스 인덱스라는 설문조사 프로그램으로 세계 선언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측정한 것을 보면 코비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부정적인 일들이 많을 때는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5까지 내려갔다가 국경을 오픈하고 선원들이 상륙할 수 있을 때는 행복지수가 7.21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물론 선원들이 승진을 한다거나 봉급이 오른다든가 선박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성선생활을 하면서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오랜 항해로 인한 피로, 건강,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외로움 등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늘 떠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회사나 해양복지단체에서는 선원들을 위한 더 나은 여건과 삶을 위해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사역하는 이곳 호주항에서 많은 선원들을 만나지만 보통 두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선박 생활을 의미 있게 해보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원들이 있는 반면에 늘 힘들고 지친다는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선원들로 나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새로운 모습의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위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과 희망과 사명을 선박 생활에서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오래전에 성선하면서 경험한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벌써 30년이 훨씬 지난 일이지만 그때 제가 성선한 선박이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를 향해 기름을 싣고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전쟁으로 피로 물들어 있는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때는 구소련의 지배하에 있어서 러시아 군인들이 부두를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공산국가에 들어가게 되어 엄청 마음이 설레었었고 또한 두려움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의 선박교회 팀은 몇 주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공산국가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를 전가할 수 있도록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배가 입항했는데 갱회인은 총을 지닌 두 러시아 군인이 보초를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주위가 살벌해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여건으로는 공산권 국가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선원들은 선원 수첩이 있으면 상륙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러시아 전도지와 영어 전도지를 제 옷의 모든 주머니에 넣고 상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상륙 20분 전에 기관장님이 저를 불러서 갔더니 기관실에 일이 있어 상륙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해서 많은 실망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하려는 저의 기도를 막으시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상륙을 나갔던 선원들이 다시 기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문서에서 모든 소지품을 검사당했는데 미화 달러를 몰래 숨기고 나가다가 모두 압수당하고 배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달러를 바꾸면 은행보다 10배 이상의 환율로 바꿀 수 있어서 선원들에겐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기관실로 일을 하러 내려가는데 어제 기관장님이 상륙을 못하게 해서 미안했다며 오늘은 하루 종일 상륙을 허락했다고 일기사님이 제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면서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어제 준비한 모든 전도지를 제 주머니에 다시 넣고 상륙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지키는 검문소 앞에서 가까이 가자 염려와 두려움이 조금 생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니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검문소에 가서 나는 오데사 시내를 구경하려고 하는데 나가도 되냐고 당당하게 말했더니 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어떤 검사나 소지품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Thank you, Almighty God. 오늘 저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모바일 폰도 없고 저를 안내할 아무것도 없어서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오늘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을 구경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전도지를 다 전달했습니다. 오후 늦게 기선을 하면서 다시 검문소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군인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저의 모든 소지품을 다 검사했습니다. 마침 마지막 전도지 한 장까지도 택시 운전사에게 전달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볼펜 한 자루만 있어서 그것을 군인에게 가지라고 하니까 좋아라 했습니다. 검문소에서 배로 들어오는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배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기쁨의 눈물이 제 앞을 가렸던 그 오데사의 밤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또한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게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큰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하여 나음을 입은 그가 취한 행동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또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할 때 비로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서로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해피니스, 다시 말하면 행복을 의미하는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블레싱, 즉 축복을 의미합니다. 해피니스의 어원은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만나다라는 의미의 happen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 불행해질 수도 있고 늘 어려웠던 사람이 내일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원들의 행복 지수도 감정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행복이란 업 앤 다운 하는 가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블레싱은 피를 흘린다는 뜻의 블리드에서 나왔습니다. 축복이란 피 흘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심으로 전 인류가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닿는 사람마다, 닿는 곳마다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은 섬김과 희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듣고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를 영혼 구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복음 증거는 다른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나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메랑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래 이 부메랑은 호주의 원주민인 애보리진들이 높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가위를 따거나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나 동물을 사냥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쪽 끝을 잡고 하늘을 향해 던지면 그 목표물을 명중시킨 후에 다시 던진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부메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길 가다 마주오는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면 그 사람도 미소로 답합니다. 작은 미소를 지으면 작은 미소로 돌아오고 크게 소리내어 반기면 큰 소리로 반갑게 웃으며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닐까요? 남을 사랑하면 분명코 자기 자신이 그만큼 사랑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부메랑 원리입니다. 이 때문에 선을 행하면 행복이 오고 악하게 살면 스스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심으면 그 열매가 분명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선원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고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사람의 발은 복된 발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중반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힘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주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된 발이 되기를 오늘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바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지체들이 지치지 않고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바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선원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바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모든 이 예배가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바다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바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바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래야 해서 이 바다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선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길 원하는 바다 예배위회와 바다 위에 선원들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다 예배 알림입니다. 이전 예배 알림과 거의 비슷하고요. 다음 주 5월 1주 말씀은 정민혁 간사님, 2주 김윤성 목사님, 3주 윤천성 목사님, 4주 오은환 목사님 순으로 되어 있고 5월 중보기도는 이종관 장제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다 예배 김동훈 형제가 장로 장립했습니다. 3주로 알려드립니다. 나머지 바다 예배 알림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바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